할렐루야. 오늘은 에스겔 48장 30절부터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삼마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에스겔 48장 30절.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31절.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른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32절.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33절.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34절.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35절.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니라. 아멘. 1967년 이스라엘 총리로서 연립 내각을 이끌었던 여자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동 평화를 위해서 무진 애를 많이 썼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골다 메이어. 사람들은 그녀가 죽은 후에야 12년 동안 백혈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골다 메이어 총리는 자기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얼굴이 못생긴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아서 열심히 기도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나의 이러한 연약함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라에도 무한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 약점과 부족함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약점과 부족한 부분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고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름길인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한 해 동안 다사다난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국내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전체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로 시대에 이제 절망하고 또한 그 절망 속에서도 구원의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과 또한 그 후에 활동을 했습니다. 예언의 주된 청중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유다 멸망의 포로 연시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암담하고 참울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지요. 이제 이 백성들은 초토화됐지요.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사람들은 잡혀갔죠.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소망과 무슨 내일의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제 땅의 분배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서남북 문을 열어놓으시고 세 지파 12지파가 바로 이 거룩한 땅을 중심해서 이제 살 것을 말씀하고 이 거룩한 땅의 예표적인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을 예표하는 그러한 은혜를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영감을 몇 가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읍의 공간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30절부터 34절에 보면은 이 성읍이 성전과 제사장들이 거하는 거룩한 구역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중앙에 있어요. 이 중앙에 바로 거룩한 땅이 있었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진영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읍의 길이는 어떻습니까? 이 성읍은 사방 즉 동서남북으로 각 4,500척입니다. 이 4,500척이 바로 약 2km 정도 되죠. 자, 이 척을 여기서는 이제 그 45cm 곱하기 4,500척은 약 2km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성읍이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은 안정과 균형을 상징합니다. 이제 이런 안정과 균형을 이뤄서 정사각을 이뤄서 진을 쳤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작은 세 번째로 성읍의 중앙에 있습니다. 이 거룩한 땅은 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가정 중심은 우리 생활의 중심 있는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이 거룩한 땅도 중앙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거룩한 땅 주변에도 도시가 배치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이 되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장차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교통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작은 다섯 번째로 동서남북에 문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문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느 쪽에서든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마지막 여섯 번째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입니다. 사방으로 열려있다는 것은 아무나 와도 좋소, 누구나 와도 좋소, 어떤 죄인도 와도 좋소,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사람들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길을 문을 사방으로 열어주면서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모든 양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문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속에서 거룩한 땅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장소, 임재의 공간, 바로 내가 내 발걸음이 닿고 내 손이 닿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땅의 공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실을 벗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모세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땅을 밟고 어떤 공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 하나님이 임재하는 땅,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땅,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역사하는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거룩한 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성지라고 합니다. 거룩한 땅, 거룩한 땅, 거룩한 땅.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 현재 있는 그곳이 성지를 만들어 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두 번째로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삼마 35절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고 삼마라고 하는 뜻은 거기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성읍의 크기를 명시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읍의 이름이 새로운 이름을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바로 믿음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의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이름,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신 거죠. 오늘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성읍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새로운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여호와 삼마와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신약에 와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 삼마라고 비슷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처소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을 분배하셔도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직장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가정에 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교회에 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여러분의 발걸음과 손길이 닿는 그곳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세 번째로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룩한 땅의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은혜로 함께 하셔서 올 한 해도 살아왔습니다. 2025년도도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작은 첫째로 절망 속에 임하시는 회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이랄지라도 70년이 끝난 다음에 다시 옛날 자기의 조국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 속에서도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겠다고 하는 회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변방 나라 포로로 잡힌 백성들, 약속의 서름을 삼켜가면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려나가는 그런 백성들, 그 속에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그들의 소망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희망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빛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강한 나라 임금님이 부둣가를 시찰하게 되었습니다. 남난 옷을 입고 이제 시찰을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 쉬지 않고 배에 짐을 실어 날르는 무거운 그 모습과 땀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샀습니다. 이제 자유니까 어디든지 가라. 자, 그래서 국적이 없어 불법 처리가 될 테니까 그러므로 이제 신분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가 주는 혜택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당당하게 취업을 할 수도 있고, 가정을 꾸밀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었습니다. 신분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을 주고 이제 우리는 마귀의 손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약한 죄인에서 의인으로 삼으셔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은 당당한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공간 안에 계시는 임재의 은혜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어느 공간에 있든지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이 공간 안에, 그 땅 안에,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동서남북에 문이 열려 있고 그리 통할 수 있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성읍이 바로 공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읍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터전이 필요합니다. 장소가 필요합니다. 집이 필요합니다. 땅이 필요합니다. 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나 혼이나 영만 있다고 하면은 공간이 필요가 없지만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장소가 필요합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너에게 말하노니 보도받은 영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했습니다. 넓혀진 공간,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소망입니다. 여호와 삼마의 은혜는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과거의 소망도 있었고 현재 소망도 있었고 미래의 소망인데, 궁극적으로 예수께로 본 환상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 없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와 삼마의 성읍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장소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성읍은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예표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단 및 적용하죠. 나의 삶에 여호와 삼마를 선포합시다.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관계의 복, 모두 영생의 복, 모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거기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집과 일터, 우리 모든 영역에서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나타남을 선포합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런 은혜로 올 한 해도 사시고 아니 평생 동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깨닫고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서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있고 여기에 어둠이 있을지라도 밝은 태양이 있음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의 문이 닫혔다 할지라도 이 문이 동서남북으로 열려지는 은혜가 여호와 삼마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은혜가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모든 심령들, 가정들, 교회들 여호와 삼마의 은혜로 승리하며 걸어가는 복된 감사의 절기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여호와 삼마의 은혜로 전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